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여부서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암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오늘 에스라 9장 1절을 읽었는데요. 8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할 텐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방백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은 방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아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기도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은 간단할수록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일 후에라고 하면 이 일은 지금 아하와 강에서 1,400명을 모아놓고 이제 1,400km를 이동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레위인이 없어서 260명을 이제 뽑아오는 일을 거기서 합니다. 아하와 강 옆에서. 아하와 강은 이렇게 문맥으로 봐서 아하와 로 흐르는 강 옆에서 이랬으니까 이 운하 옆에서 이제 모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레위인을 붙잡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열흘을 거기서 지체를 하고 출발을 해서 도착할 때는 한 절 안에 출발했다 도착했다 이렇게 한 절에다가 다 써놓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1,400km 걸어오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을 텐데, 한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긴 시간 또 긴 거리 그 많은 사람의 움직임을 한 줄에다가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5월 1일 날에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제사 드리는 거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죄제는 뭘로 드려야 돼요? 염소로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염소로 드리고, 번제는 소하고 양하고 어린 양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드려서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오경이 있은 지가, 예루살렘 멸망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70년 돼 가지고 성전이 건축하고 역사적으로 했는 것이 맞다면 한 50년 더 있다가 지금 에스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50년 있다가 에스라가 이제 떡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왕은 없어요. 그럼 그 통치는 신정 통치가 해야 됩니다. 신정 통치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있고 말씀은 없어요.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있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돌아와가지고는 생활이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수십 년 살면서 온갖 잡족 사람들이 와서 살 뿐만 아니라 성전이 없어 놓으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죠. 기껏해야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온 거 그거밖에 없는데, 앞에 1차로 온 사람들은 성전 짓는데 바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고 왕이 없으니 사사기 시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차라리 사사 시대 같으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서 유대 교육을 헐 받았던
제사장 가문의 사독의 후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 에스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바벨론에 가가지고도 늘 그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왜 망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바벨론은 왜 망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를 가르쳐 줬던 거죠.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 왕이 이건 에스라는 누가 보내요? 고레스가 안 보내고 아닥사스다가 보내면서 아닥사스다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니는 우리 나라와 우리 왕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이 에스라는 공부한 대로 우리는 사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출발하려니까 1400km를 1400명을 데리고 엄청난 금과 엄청난 은과 그릇과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호위병을 요청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호위병을 달라 소리 못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엄청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지켜줄까? 정말 지켜줄까?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그 산적들이 나타날 때는 적어도 귀걸이하고 왕관 쓰고 폼 잡고 부하들 있고 줄줄이 하녀들 들고 노래하면서 지나가니까 그냥 안 놔두는 거죠. 왕만 목 딱 치면 다 흩어지면 검은 통째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감춘지도 모르고 불쌍하고 부끄럽고 고개 숙이고 쭈그리고 거지처럼 지나가는데 누가 그걸 훔치겠어요? 괜히 그 하다가 혼나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간에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누구든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듣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무사히 오게 되는데 한 절 안에 그게 다 들어요. 출발했다, 도착했다. 우리는 그 오는 길을 엄청 귀하게 여기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했다 하면 야 그때 올 때 그 3살짜리 오다 그 죽었잖니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몰랐잖니 뭐 그러고 졸려가지고 애를 떨궜는데 어디다 떨궜는지 모르잖니 뭐 이런 얘기만 이야기. 우리 국제시장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없는데 막 돈 엄청 들여서 그 촬영하려면 애 들고 가다가 그냥 졸면서 애를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야기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방백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죠.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왕이 없어서 이 불쌍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400년 뒤에는 누가 와요? 왕이 옵니다. 왕이 오면서 제사장이 오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어린 양으로 오면서 그렇게 뭐 학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보다가 더 많이 아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일까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제 묵상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어제 응대 어제 응낙이라 했죠. 응낙. 하나님의 응낙. 예. 응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 네, 23절에 아타르라는 말인데, 아타르라는 말은 기도하다 할 때도 아타르라고 쓰고 기도를 들어주다 해도 아타르라고 적어져요. 그러면 이건 상호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빛의 속도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따가 놔뒀다가 네 하는 거 봐가고 네 기도는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응답은 내가 네 봐가면서 들어줄게. 절대로 안 그러시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만 자꾸 보고 응답 안 해주더라 이러면서 주암산에 가가지고 3일 4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안 해주기는 왜 안 해주셔? 기도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발을 하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그 학자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럴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덟 족속이 나와요. 8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 헷은 히타이트족, 브리스는 가나안의 분파,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본토. 원래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쳐부셨죠. 암몬 사람, 이 모압의 형제인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롯의 큰 딸이 아버지하고 사이에 난 자식이죠. 애굽은 잘 알고 있고요. 아모리도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거기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8족속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거기에 편만하게 살고 있었고 잡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한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통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하여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통혼하는데 최고 대빵 됐다는 거예요. 최고 어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고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결혼 안 하고 통혼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신명기를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방 아내, 이방 며느리 안 된다. 왜요?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왜 교회에 나와요? 남들보다 섞이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남들보다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교회 나가면 조금 위로받고 조금 나은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그런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난 구별된 삶을 산다. 데모하는 거 보면 알아요. 데모는 떼거리가 하는 건데 교회 다니다가 토요일 날 서울 올라가서 태극기 집회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칭해도 상관없어요. 거룩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집회 같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떼거리로 모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떼거리로 모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만나가지고 얘기 안 하고 여러 사람 모였을 때 기도 제목 내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룹이 그 무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의분이 생겨요. 요 앞에 한번 나왔죠? 언제 의분이 생긴다는 문자 묵상했는데 그 점순 집사님이 의분 이렇게 답장으로 날아왔어요. 의분 기억 이렇게가 날아왔어요. 그게 무슨 의분이라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의분이라는 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의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것을 부채질하면 뭐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중지시켰어요? 왜 건축을 중지시켰어요? 잠시 쉬었다 가라고 셀라 한 박자 쉬고 그 셀라가 없으면 만약에 그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지었다 완성했다 그럼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이기고 지어졌는가를 알려면 셀라가 있어요. 잠시 쉬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의분에 차서 혁명 분자들이 일어나서 모여서 암살하고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닌가. 그게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 혁명을 일으킨다고 내가 언제 암살하려고 했다고 나는 단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 것 뿐이야. 그 여자 이뻐가지고 내가 데리고 산 것 뿐이야.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아니다. 죄가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은 안 나왔지만 결혼하면 안 된다 했죠. 가나안 땅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세상 사람하고 손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까? 물으면 지금 베트남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이러는데 정말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 에스라 마지막 장에 가면 딱 나와요.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의 구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다 같은 여자지 베트남 여자라고 해가지고 애 못 낳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족보에 못 올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뭐처럼 산다고 제가 오른쪽에 적어놔요. 사람처럼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처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라도 좀 아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예. 사람처럼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처럼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뭐처럼 넘어지면 안 돼요? 고관처럼 넘어지면 안 돼요. 왜 까불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왜 올라가다 떨어져요? 고관처럼 올라가. 그러니까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종이 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입 다물어 좀 조용해라. 다 안다. 그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큰 소리로 내가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불러내가지고 사형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세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는데 하물며 내가 정결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들리질 않습니다. 죽여버려. 그래서 죽으세요. 예수님. 멀다고 생각하네요. 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죽지 않고 방백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이제 에스라가 가슴을 치고 통회를 합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3절만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몰라서 그랬겠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고발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탁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슴이 콱 메어지는 것 같은 게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늘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이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망연자실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집이 폭발하든지 화재가 나든지 옆장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나와서 덮어버리든지 그러면 머리는 치솟아 있고 얼굴은 시커매지고 옷은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망연자실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강제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수식어가 중간에 많아서 어디를 잘라야 될지 헷갈리다 보면 잘 못 따라 듣는데 이 2절 이제 4절 말씀은 죄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 귀한 자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앉아 있는데 겨우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5절처럼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들고 근심으로 손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겨우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동부교회도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죠. 다리 아픈 사람은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른쪽에 좀 나열을 해놨는데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죄가 심합니다. 우리는 아비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 왕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이제 혼나게 됐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 죽고 포로가 되고 빼앗기고 부끄럽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통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사로잡혀 가서 부끄럽다는 건데 오늘 같이 된 것은 사실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조금은 사실은 남은 자가 몇 명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늘 남은 자를 작게 표현을 해요. 남은 자를 작게 이렇게 남은 자가 조금 소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몰려온 자? 예, 죄의식을 가지고 몰려온 자? 아니요, 저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지금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얘기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은혜를 베푸르셨는데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얼마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조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 같게 하셨습니다. 이 박힌 목 같게 성전을 짓고 이제는 못 가도록 이 자리에서 아예 우리는 다른 데가 내 고향이 아니다. 이게 내 고향이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을 밝히사 종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이쪽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우리끼리 하고 또 나가면 또 다른 사람끼리 하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래도 해야 되고 다 먹고 사는 것 나눠줘야 되고 내 혼자 계속 파농사만 져가지고 파만 먹고 못 살잖아요. 또 토마토도 바꿔 먹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구분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그 사람들과 구분되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축제에 가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구별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